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앞에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들을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올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역사의 현장에 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그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철저히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앞으로 나오는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8절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오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베푸는 그 세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말하는 거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실한 백성으로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구원이 그렇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오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 너희 앞에 장차올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는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말했듯이 너희가 세례를 수백 수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는 태만해서 또 그렇게 안연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이 바뀌어야 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는 아마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증서도 있고 직분을 받은 임직패도 있고 임명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는 삶의 변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의 변화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이고, 바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환경들이 점점 나를 조여오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세례받는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 괴로운 것보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저 백성들로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개는 끄덕일정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한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에서도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에서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각자 말씀에 합당한 그들의 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생각하고 마음 편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엄중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의 말씀은 그들의 죽었던 심령을 깨우는 번뜩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놓여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그들의 구원자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중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가졌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단 하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는 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에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의 오용수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4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7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200편이 넘는 연극에 참여한 배우로서 그는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수십 년의 연극의 경력은 오징어 게임에서 주연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가졌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 자만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작은 변화들이 매일매일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역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고 그를 선망하였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한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서의 남녀 조연 배우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삶의 변화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조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연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 되었고 지옥에 갈 마땅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들이 이제껏 살아온 종교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과 경력들과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우리 마음의 완연함으로부터 벗어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번뜩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며 가장 괴로워하고 힘겨워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은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과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자로 생각하고 대단한 인기를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철저한 조연의 삶을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철저한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되어 살아갈 것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